역사계에서는 노론주아파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정설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인터넷에서는 뜨겁게 주고받는 테마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에 사색 당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론하면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수파, 보수당이었습니다. 뭐 거기서도 또 이제 분당이 되고 하지만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여유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노론, 보수적인 보수당했던 노론이 병자호란이나 정유재랑 같은 때 오랑캐국이라고 여겼던 청나라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신하의 예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릎 꿇고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했던 세력을 주아파라고 그러고 싸우자는 세력을 척화파라고 하는데 노론 세력이 주아파가 많다는 거죠. 뭐 그래서 노론 주아파가 나중에는 구한말 때 오면 친일파가 되고 친청파가 되고 친러파가 되고 뭐 그랬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빨간당까지 이어져 있고 그래서 한국의 이 보수 세력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반자주적 외세를 끌어들이는 그런 세력이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의 흐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습니다. 문제도 있죠. 물론 일부는 팩트라고 봐야 됩니다. 뭐 옛날 노론 주아파까지 안 가더라도 친일파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이 들어오자 또 친미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나 봤더니 미국이 제일 그 당시 싫어했던 테마가 뭐였냐면 제1의 주제가 그거는 공산주의 반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반공이라는 그걸 국시라고 삼아서 뭘 반대하는 게 국시가 되는 것도 코미디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국시를 삼아서 반공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의 그 빨간당의 흐름에 있습니다. 뭐 파란당도 또 다른 문제는 있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는 초점이 아니니까 어쨌든 노론주아파라는 그런 가설 혹은 학설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생판 전혀 거짓말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은 어떤 분들은 신기해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1절, 2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1절, 2절이 같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걸 분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성경은 보면은 뭐 2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누락돼 있는 데는 아예 없다고 하고 비워두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그 구절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차마 성경에 굳이 밝혀서 쓸 필요가 없는 아니면 이름만 올려도 충분했을 텐데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부끄러운 직업까지도 올린 그런 조상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이고 진실인 까닭은 그렇게 굳이 감추어도 될 사실들 혹은 본문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물론 원문에 있었겠죠. 원문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없으면 없음 하고 그냥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팩트에 충실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은 물론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실되게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누락시켰다고 없음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우리말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이 로마서 9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이슬람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겠어요? 아니면 인정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야곱과 에서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즉 야곱 그리고 이삭 이런 흐름에 있는 이 조상 그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그 조상의 이렇게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그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씨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타 등등 그 밑으로 내려지는 요것이 정통 씨앗의 장자권을 가진 한마디로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근데 거기서 삐딱하게 빠져나간 거다. 그 세를 이루었다는 거죠. 따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씨의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구약
각 교수셨던 최종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신학이라는 걸 이제 주창하시고 뭐 책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저는 성서학보다는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아주 읽어보긴 했지만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분의 주장은 이런 거였죠. 시의 흐름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흐르는 그 정통파 그 계보가 바로 이 복음의 본질 혹은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역사가 몇 년이냐 뭐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다르지만 뭐 어쨌든 뭐 단군 시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4356년째 되는 해죠 올해가. 그러니까 뭐 그걸 미루어 짐작하건데 한 5000년 전으로 뭐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고대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실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근세 역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음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이 정말로 그런 여러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와서 100여 년 전 이 땅에 정말 참다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건 누가 뭐래도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회와 개신교의 신자들이 가장 많은 앞장을 섰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전쟁을 겪으면서 그 구호 활동을 할 때도 개신교회가 그 맨 앞장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 그것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즉 산업화에서도 앞장섰던 것이 교회였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도 이 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나니까 자꾸 영구 독재로 가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것도 개신교였다는 것 그것도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부분이죠. 역사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했을 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걸 인식을 못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바보죠. 옛날에는 우리의 숫자가 신자의 숫자가 훨씬 적었어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교회 교자도 뭐 공영방송에 나오지 않죠.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이 한마디로 이후에 후세대들에게 제자든 자식이든 뭐든 후세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흡수하겠지만 나쁜 점도 흡수했을 텐데 너무 나쁜 것들을 가르친 나머지 그렇게 나쁜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졌겠죠.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교만하여서 스스로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받자만 나와도 바리새인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익히 합니다. 부정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묘사가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란 거는 그리스도인과 대치되는 그런 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자, 오늘날 도대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바리새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세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죠. 구약시대 때 성막으로 시작을 해서 이 신약시대 요즘에 오면은 이미 여러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곳곳에 회당, 시나고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기득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고 현상 유지를 하고 변화되거나 개혁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자신의 기득권들을 그것도 대대손손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왕보다 이 사람들은 더 안전한 사람들이죠.
왕은 쿠데타가 날 수도 있지만 종교에서는 쿠데타라는 거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보다는. 그런데 그런 종교계의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갑자기 듣도 못한 저 나사렛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온 청년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뒤를 꽁무니를 쫓아다녀봤습니다. 변장도 하고 평범하게 옷도 입고 그래서 쫓아가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면 와, 영빨이 있네? 우와, 이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도 그냥 거기서 끝나면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나 같은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갑자기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를 남기질 않나, 죽었던 자를 살리질 않나,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자를 갖다가 고쳐주질 않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목도했던 겁니다. 직접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태까지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그런 기득권들이 예수라는 한 청년에 의해서 쿠데타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모든 바리새인은 패하고 오직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교로 바꿀 거야, 그럴 것처럼 그들은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자만 나타나면은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저자를 갖다 잡아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바울도 그런 앞잡이 중에 최전방에 있었던 1등 앞잡이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깁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기는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자기의 동포인 것을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선민, 하나님의 자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불신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애국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바울의 이 소원은 일찍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춤추던 그때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을 두려워했던 그 모세 시대 때의 기도와 사실은 같습니다. 그의 애국심은 그저 단순한 정치적인 혹은 정파적인 애국심, 그런 편협된 민족주의나 수구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결의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애국심은 바로 그런 거야 하죠.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까 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흘러넘쳐야 한다는 그런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오랜 세월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거스릅니다. 물론 사실은 그들은 소수였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득권에 결탁하고 기대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바로 그런 추가, 정의를 말하고 혹은 공의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보다 기득권과 이 경제적 이익에 추가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애국심이 있었어도 우리나라가 무조건 최고야 이런 국수주의적 애국심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고륙의 친척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물론 내 가족, 내 친인척이 전부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고륙의 친척이란 육적인 집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은 성씨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한국인의 성씨도 얼마나 웃깁니까? 양반이 조선 전기만 해도 10%밖에 안 됐어요.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후기로 와도 그다지 절반 이상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양반 아니라는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양반이 아니었던 그냥 양민과 천민과 노비와 이런 사람들이 다 양반의 집안으로 입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아닌 집안이 없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모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조상의 제사도 안 지내고 하니까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지만
제가 장손인데 그리고 목사가 될 건데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나마 저한테 참 다행이라고 여기셨던 건 제가 집안 종친회, 우리는 화수회라고 부르지만 그 화수회도 할아버지 따라 잘 나가고 또 족보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상을 공경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집안 족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공부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족보에 대해서 무식해. 그런 것도 일견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안의 성씨가 무엇이냐 하는 거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뭐 1000년 전 아니 500년 전서부터 그것이 정말 내려온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양반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 입적을 하는 거예요.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얘기하면 다 노비였던 사람, 상민이었던 사람, 양민이었던 사람들도 다 양반 지방으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나쁠 게 없는 것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힐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뼈대 있는 족보 우리는 뭐 안동건 씨, 김혜김 씨, 뭐 전주희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조선 시대 때 정말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집안들이. 그럼 내가 그 집안 소속이니까 우리 조상도 그랬을 거다 생각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족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느냐? 큰 의미 없습니다. 물론 공부하고 알고 있다는 건 좋죠. 그러나 그 이상의 자긍심, 무슨 자부심 따위를 갖는다는 건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족보를 공부해 보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그 성씨에 속해 있었던 그런 씨를 갖고 있었을까? 알 수 없다는 거죠. 60% 이상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족보가. 그러니까 그 족보를 너무 믿을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온 국민이 다 양반이니까 우리는 양반만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안은 어쩌고 저쩌고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하면 국수주의로 가는 것이고 별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원이란 그래서 고육의 친척, 즉 육적인 친척이 구원받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장서 세워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신령한 친척,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늘리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모폴리터니즘, 세계 동포주의, 만국 동포주의, 옛날 말로는 만국이란 말 많이 썼으니까 만국 동포주의, 어쨌든 영어로 말하면 코스모폴리터니즘, 세계주의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도 아다시피 베드로와 달리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때 왜 그가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자기 민족을 전도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이방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사도들은 그렇게 누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배움이 큰 사람들이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이스라엘 안에서 국내 전도, 국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는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공용어를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라틴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 쪽이나 로마 쪽이나 어디를 가도 언어가 안 통하는 데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애초부터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해외 선교를 하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통과를 해도 누가 그를 가로막질 않습니다. 그가 로마의 라틴어나 또 헬라어를 얘기하면 언어가 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하는데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그는 해외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는 해외 선교, 서쪽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혔던 바로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이 국내 전도, 즉 이스라엘 민족을 전도하는데 앞장선 것과는 달리 그는 무조건 해외로 복음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독교회가 이렇게 세계화의 단초가 된 것은 바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이렇게 복음화의 과정이 빨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슬람이 전파되던 시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600여 년 이상 차이 나는 시절이죠.
근데 이슬람이 전파되기 600여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화를 이루어온 것, 그리고 모든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 후에 600년 후에 이슬람이 이렇게 발흥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파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슬람은 아직도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땅도 있어요. 대륙도. 그러나 교회는, 복음은, 기독교회는 안 들어간 지역이 없을 만큼 세계 곳곳에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 사도 바울의 영향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는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이런 걸로 다 모든 거 퉁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민족이지만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민족주의자가 되고 애국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은 계속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 어느 집안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친일파가 되고 친미파가 되고 친중파가 되고 계속해서 민족의 반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익을 얻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 때는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어느 시대 때나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이 민족이 살아야 한다 하면서 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도 늘 있었죠. 늘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네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지사들의 후손들 보세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공부도 못했어,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했어, 그래서 청소부로 살고 뭐로 살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일파의 자손들은 그 돈이 있어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시키고 그 후손들도 떵떵거리고 나중에 힘이 있고 똑똑해지니까 이것들이 정부와 민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우리 조상 이완용의 땅을 내놔라, 그거 원래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의 땅이다, 이러고 맨날 재판 거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냐? 아니죠.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저 매국노의 자손이고, 뭐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거기가 더 가깝겠죠. 그냥 무늬만, 여권만 한국 사람 여권을 갖고 있는 거지 정말 한국 사람이냐? 아닌 거죠. 일본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축구할 때는 한국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돌아서 딴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혼혈인 가정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축구를 하면 한국 편을 드냐 일본 편을 드냐 뭐 묻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는 한국 편을 들지만 사실은 뒤로 가서 딴짓을 하는 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혼혈이어서 국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어서 어느 편을 드냐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는 애국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라의 유물들, 문화재를 팔아먹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시대에도 상존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이스라엘 민족인지 한민족인지 무슨 뭐 게르만 민족인지 뭐 중화 민족인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따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따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내가 성씨가 뭔지 뭐 우리 집안이 조상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백인인지 황인인지 흑인인지 그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아멘 할 수도 있고 맞아 긍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잘 데려왔다. 저부터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백인 남자를 갖다 데려와 갖고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겠어요 그랬을 때 잘하였다 딸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차피 자식이 하는 거 받아들이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깔지 않고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제 민족이 이래서 안 돼, 인종이 저래서 안 돼, 종교가 저래서 안 돼. 그럼 누구를 전도할 거예요? 전도라는 건 말이죠, 선교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민족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코미디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협해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편협해요. 난 그게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코미디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포용력이 있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통 큰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는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애당초에 너는 인종이 이런 인종이야, 니네 종교는 원래 이런 종교야,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여태까지 역사를 부정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화가 돼야 돼, 너희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럼 아멘 하고 믿겠냐 말이죠. 되게 그런 사람들이 해외 선교의 앞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 줘야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깔지 않고서 우리는 니네 나라보다 몇 배나 더 잘 사는 줄 알아? 우리 기독교는 너희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따위의 일들로 우리 어깨에 뻥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아멘 그럴 것 같습니까? 그들의 종교 사원에 가서 뭐 땅 밟게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를 갖다 폄훼하고 그러면 그들이 아멘!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전도란, 선교란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긍정한다고 해서 다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들을 받아들여서 복음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민족, 내 나라를 깡그리 깨부수고 내 현실을 전부 다 폄훼하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예수라는 신을 믿어라 그러면 아멘 할 것 같습니까? 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교가 그런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인 거죠. 믿음의 씨는 물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인 혹은 국수적인 혹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용어이고 개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요? 육신의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그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닌 까닭이 뭐예요?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세계관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이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고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한국 사람만 참다운 제사장이고 한국 민족만 참다운 제사장의 나라야, 그럼 우리가 유대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종교 체계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거예요.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인종도 없고 민족도 없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동등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편협한 정신세계에 빠져서 나 빼고 나머지는 다 바보, 나 빼고 나머지는 다 도둑놈, 나 빼고 다 좀 거짓말, 애들의 무슨 술래잡기 숨바꼭질 하듯이 그와 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는 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 묘원에 묻힌 그런 많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세계 곳곳에 목숨을 걸고 가서 그곳에 묘지를 만들고 그곳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어쩌면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실이 편했겠어요? 먹을 것이 편했겠어요? 말이 통했겠어요? 이 미개한 민족에게 무언 긍정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왔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왜 그들이 그래야만 했습니까? 정말로 그 자기 나라에서는 대학원 박사학위까지도 받은 그런 엘리트들이 정말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는 생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곳에 파견되고 그런 곳에 자원하여 가서 목숨을 걸고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그곳의 땅에 뼈를 묻은 그런 사람들이 참다운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정말 그 나라의 뼈를 묻기까지,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하여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죠. 뭐 또 그 후손들을 다 100%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분명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당장 내 눈앞에 내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내 소중한 것들을 내놓을 만한 사람, 그것이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죠. 신자의 생활이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민족을 향한 열정 필요합니다. 앞장서야 되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열심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제1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데 동의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아멘하고 동의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상황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나와 같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믿음의 씨앗을 갖고 나아간다면, 참다운 거짓되지 않고 참다운 믿음의 씨를 갖고 있다면 하루속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씨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씨가 아니라, 믿음의 씨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씨앗, 변질된 씨앗, 혼합된 씨앗,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내 이익을 위하여 뭔가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도그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일생을 하나님께 걸고, 정말로 내가 아프리카 땅끝까지 어떤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믿음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진정 참된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되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겉으로는 굉장한 척했지만 실은 힘든 거는 딴 사람이, 어려운 것도 딴 사람이, 쉽고 편한 것만 내가 하는 것은 아닌지, 그저 편하고 기득권에 기대어서 내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부담되고 내 손해가 되는 것은 멀리 했던 것은 아닌지 되살펴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